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7절까지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재확증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내용이 7절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9절에서는 언약의 증표를 원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 체계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명령문이 8절, 9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앞에 14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동방의 왕들에게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되어 있을 적에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출정을 해가지고 그 왕들을 격파하고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기사가 앞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북방 4개국의 연합군 그 왕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패라는 건 이 막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막아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방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4개 강성한 왕들이 쳐들어와도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네 큰 상급이다 이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너에게 뭔가를 큰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 그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근본적으로 상속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후사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후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두려워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보면 종종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공고함에 처해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두려움에 우리가 떨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상급을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미 듣고 약속을 받았어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답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상속자로 이 다베셋 사람 엘리에셀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의견을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마음을 언제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속자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대비하는 인간의 모습, 뭔가를 준비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도 여기서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4절에 다시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내 씨를 주겠다 할 때는 어떻게 주겠다, 어떻게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종 중에서 자기의 그 가장 뛰어난 자를 골라서 내가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기 집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상속을 시키는 것은 그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율법도 아니고 그건 그렇게 했던 풍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런 설날 때 많이 방영되고 있는 명절 때 베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베너가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갔지만 그 로마의 귀족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그 자기 고향 땅으로 금이 환양해가지고 자기 원수를 갚는 그런 내용이 베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양자가 되어가지고 그 자기 부친의 고난을 행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흔하게 있던 일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를 끌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하늘로 무뼈를 바라보면서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네 자손도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환상 중에 지금 일어났잖아요. 환상 중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환상 중에 일어났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어날 일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원문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에게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모습,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을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그에게 임해서 말씀으로 그에게 축복을 하시고 말씀으로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행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째서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듣고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충분하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내가 이제 그 접속사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원문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하니까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연결된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믿었냐? 여호와를 믿었다. 그런데 이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여호와를 믿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믿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것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해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그 여호와를 그가 믿었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롭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가 어떤 거룩한 일을 했다든지 어떤 그 선한 일을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를 믿은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그가 굳게 잡고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의롭게 봤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 신비의 신앙, 그 원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할 적에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을 향하여 갔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좌표를 주지도 안 했는데 그는 떠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는 믿음, 그걸 가지고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85세가 되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이제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그걸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기쁘잖아요. 내가 너를 주겠다 하니 하나님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가 믿으면 틀림없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롭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셨다, 이거는 간주했다. 간주했다, 이거 의롭다고 간주했어요. 하나님이 간주했다, 이런 의미예요. 의롭다고 간주한 거예요. 실로 거룩한 무리로 불려지는 그 우리들 성도들의 의도, 그 자신의 경건한 생각이나 도덕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가 뭘 해서가 아니고 딱 보고 인정하는 거야. 그래 너 아브라함, 너 이 집사, 너 문장로, 이렇게 딱 보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화평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에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여호와의 심을 그에게 밝히신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그 목적이, 이끌어내실 때 그에게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떠나라. 그러면 내가 이걸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어요? 복이 되라고 불렀어요. 복이 되라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이 너 혼자 여기서 큰 땅과 자손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도란도란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 땅을 위하여 복이 되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 복을 베풀어라. 복을 나누어라. 하나님의 계심을 전파해라. 이게 그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7절에 보니까 또 얘기를 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내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새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일정한 기업이 없었죠. 살 곳이 없는 유리아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유목민은 정착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유목민이었어요.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소망하며 언약의 주 하나님을 믿고 이 험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이끌어내었다.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주권적인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아서 불러낸 자들이다 하는 것이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언제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고 감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이끌어 내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 그랬더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우리 평범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는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날의 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증거를 어떠한 것을 불신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구나. 못 믿으니까 뭐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의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대단한 기대감에서 본문의 질문을 한 것이다. 어떤 기대감, 대단한 어떤 일, 그걸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서 아브라함이 물었던 것이지 의심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이미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다 이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심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너를 위해서 재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재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인데 모든 것은 이 땅을 만드시고 섭리하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귀결이 된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완전한 신본주의의 입각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고 생각하고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지혜를 진리를 이해할 때 성도는 자기주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제일 목적으로 삼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재물을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3년 정도 자라야 완전히 자랐다, 완전한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것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완전히 마쳐야 된다, 온전히 마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하란을 떠날 때 그가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너무나도 부유해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갈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2장의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더 확장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4장에 보니까 첫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러 원정을 가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강성해졌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컸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집에 318명의 장정이 있었다, 군사가 있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규모로 그가 발전했는지. 그러니까 롯과 갈랐을 수밖에 없죠. 그 정도의 그 일꾼이 있고 군인이 있을 정도면 그만큼 부유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을 돌아오는 길에 만났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영접하면서 그를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소돔왕이 준 선물은, 소돔왕이 모든 걸 주겠다 그럴 때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그걸 받았는데, 인간이 주는, 소돔왕이 주는 그 모든 물질을 거부했다, 하나님께만 바쳤다 하는 사실을 볼 때 모든 영광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왕이 다시 쳐들어올지 몰랐고 자기는 지킬 상속자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본문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제안을 하는 것으로 1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낸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 상속자는 너의 생물학적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간주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6장에 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그 후손이다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해야겠다, 이렇게 그는 믿었더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그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인가 하는 그 의도,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되니까 자기의 여종을 그에게 주어서 후사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의 종류가 어떤 믿음이었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조급하게 여겼어요. 내가 늙었는데, 내가 더 늙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조급성, 그런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조급함은 반드시 실패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날 그때 이제 이삭을, 성경을 보면 이삭을 주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15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약속의 아들이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약속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를 애지중지하면서 이스마엘을 15살까지 키웠을 것입니다.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그는 15년을 살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가 네 상속자다.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멘. 그들의 생각을 정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오독하며 살았더라. 믿음은 믿음인데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런 믿음 속에서 그가 살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자신의 삶의 가치 체계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의미한 바를 해석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세상에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는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더 깊이 인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더 깊이 기다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확고했어요. 물론 그가 중간에 조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의 신앙은 확고했고 절대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절대 신앙의 순종을 이해해야만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컸을 때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그가 두려워하거나 그가 의심하거나 괴로워하는 그런 문장이 하나도 없이 바로 순종해서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제단에 올려놓았던 사실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얼마나 순종하는 믿음이었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믿었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에 관점을 둬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거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 그것이 아무런 다른 구절 없이 어떤 나라에 있어도 뭔 말을 쓰지 않고 바로 그가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는 그 자체,
그걸 놓고 볼 때 그것이 이해가 가고, 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고 이런 신앙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비상식적이다, 순종이 불가능한 짓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미 아셨습니다. 그의 절대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따랐고 그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일생을 통하여 나타났을 때 그는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많은 민족의 많은 왕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믿음을 따라서 올 한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강한 믿음으로 아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초하루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절대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어떠한 형태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고 따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